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은사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은사와 연결되긴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권능이라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은사가 놀라운 기름 부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정도 수준이나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 12명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은 첫째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12명 사도들의 전도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상황 말하자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시면서나 또 주님 자신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초점을 맞추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되지만 그러나 초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언했고 선포했고 주님도 또한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또 혹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야 회개하라 그러면은 저게 무슨 말인고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뭐야 도대체 그렇게 전혀 알지 못하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와 전도의 말과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때의 당대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도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도들 12명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0장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 집에 머물라. 합당한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환영하고 환대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복음에 수용적이고 또한 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온건하고 나그네 접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면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기도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참 곤란하겠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못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 10억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저 사람 다시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10억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10억이 누구한테 생겨요? 나한테 생겨요. 돌아오니까. 이런 극단적인 해석은 상당히 곤란하다. 주님께서 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은 10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평안입니다. 평안을 기도해라. 나아가서 평안을 지금 기도하는 상황도 복음전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일반론적인 이 진리로 가져오려면 상당한 난점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 집이 그 사람들이 평안한 기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종들을 말하자면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의인의 상을 받고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소자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뭘 빌어주는 겁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내 자식에게 평안을 빌어줘야지. 아무나에게 빌어줘야지. 그렇게 해서 임하는 평안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한 평안이 임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긍휼 얻기에 합당한 자, 은혜 얻기에 합당한 자, 또한 나그네 대접하는 그런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그 집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거하고 그렇게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머물 만한 집,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 이웃이
우리를 합당하게 대접하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우리는 평안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합당하면 그 평안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합당치 아니하다 그럴 때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들과 같은 위치에서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평안이 돌아온다고 일단은 이 문맥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적용으로 갈 때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4절 15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아마 이러한 삶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더 강하고 세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성, 마을에 대하여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심판날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가장 역사적으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복음 전도를 듣고 받은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직접 복음 전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역사적으로 악했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공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당신들 우리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 당신들을 사랑해 줄게요. 또 복음을 전해 줄게요. 그래도 전도해 줄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이미 예언하시며 선고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각 마을 각 도시로 들어가라. 각 성에 들어가라. 그런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러면 살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고 쫓아내면 심판날에는 너희를 쫓아낸 그 성, 그 마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서 심판받았던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선고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넘어가서 10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10장 34절부터 39절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게 아버지와 싸운다. 아버지와 자식이죠. 그러면 사람이 그 아비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딸이 어미와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는 집안 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 드러나며 주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이 가정과 집안 안에
사람이 생깁니다. 생기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나머지는 주님을 안 따르니까. 그러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길은 많은 경우에 불화를 가져오지 화평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 우상숭배의 집안이다면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상숭배할 수 없지요. 그것 때문에 불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불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야합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아?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장 37절부터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면 이 불화, 진리에 대한 싸움인데 아비나 어미가 부당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요구할 때에, 진리와 어긋난 것들 요구할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따라가는, 순응해주고 따라가는 것을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불화해야 하는데 불화하지 않고 온건하게 하고 참아주고 때로 억압당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혹되거나 극단적이 되어져서 쌈딱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성경 해석을 희한하고 동물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믿으면서 이 싸움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리석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가족 간에 또한 그가 있는 자리 속에서 덕을 끼치기보다는 지혜 없이 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주 많습니다.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리석게 행하고 극단적으로 행하고 미혹된 사상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하면서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행하며 자비를 행하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진리의 문제, 필연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부딪힘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화할 것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툴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화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고 하면 상대방이 그 영역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불화하는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서 지지 않고 그 길을 넘어가서 상대방이 그렇게 그 영역,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결국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인정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37절로 다시 돌아가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에 대한 문제도 이 화평 거물주로 왔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아들이나 딸이 정말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들을 그 상태로 놔두거나, 왜요? 놔두지 않으면 아들이나 딸이 발광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사랑해. 그러니까 맞춰주고, 소위 말하면 여기에다가 인내를 적용해가지고 인내를 해줘버려요. 그냥 참아주고 인내를 해줘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믿겠지. 때가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불화를 주려고 왔다. 사이가 안 좋아지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땅히 되어져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의 윤리적인 문제에서, 싸움의 문제에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에서 누구를 따를 것이고 누구를 섬길 것이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사람이 불화해야 될 때에 불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주님의 십자가는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한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다 한다면 일반적으로 소명,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인생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한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행하고 잘못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거두게 되는 고난의 열매와 결실을 십자가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 질병의 문제도 질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가 버리면 정말로 성경하고 다른 길을 걸으며 자가 당착에 빠지며 자기 의에 빠지며 교만하며 광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질병이나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많은 짐들을 여기서 십자가라고 해석하면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하나님께 주신 짐이고 사명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십자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이런 고난 저런 고난도 생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개판 5분 전으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 길을 행할 때든지 강론하라 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라 했는데 그래야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십자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을 가지고 와요. 자녀들이 내 십자가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못돼 처먹었다 그럴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지 그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주님께 주신 십자가의 개념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죄 때문에 주님의 허물 때문에 주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에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또한 주님께 주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이며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겪는 많은 일들을 또한 십자가라고도 해석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제 주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선입니다. 이게 기준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을 볼 때에 34절부터 39절에 부합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과 길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단지 윤리적으로 만들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염두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하고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로움을 얻은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과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과 삶을 살아갈 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합당한 자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의로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얻는 의로움도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가질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입니다. 선. 구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합당한 자가 아니면 실상은 거둬버리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낫습니다. 그러지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영구히 내 것이다. 그런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보장하시려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원을 단지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려고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단지 그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 증표로 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는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서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 구원과 무관한 사람이 될런지는 그건 미지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 살펴볼 때에 어느 때가 돼서 이미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마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심증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팍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귀가 닫혀있고 또한 미혹 속에 빠져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종교인으로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은 34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하니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론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한다면 조직신학 가운데 구원론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의 핵심을 이룬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론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렇다는 사실.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그것은 이제는 나를 너희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도 내놓으라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면 우리도 당연하게 우리 목숨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내가 믿었는데 내 목숨은 주님께 안 주겠다. 내 목숨은 내 거고 예수님의 목숨도 내 거다. 예수의 목숨이 내 거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목숨도 내 거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잃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는 건 사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렵습니다. 차라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죽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 다음에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러면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런 다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 속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과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자면 이 믿음하고 행위를 짬뽕해 가지고 했고 행위 쪽으로 율법의 행위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행위로, 행함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하자면 천주교식으로 한다면 믿음도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율법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는 거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행위다. 지금 이 마태복음 34절, 10장 34절부터 39절도 그렇게 얼마든지 보이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것까지 제가 장황하게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구원은 그렇게 얻어요. 나 이 삶을 살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한은 내 구원은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냥 믿음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본래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요.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입으로는 귀신처럼 허탄한 믿음을 가진 야고보서의 어떤 사람들처럼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안 살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질 않아요.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주님을 믿을 때 받았던 구원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예요. 다시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부인돼 버리면 당연히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까지는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선에서 어느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어느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십니다. 물론 그렇게 반역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됐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지면 믿지 않게 됐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때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사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딱 믿을 때 받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취하라.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루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이 유효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로 내 정결함으로 내 깨끗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깨끗함과 정결함과 내 의로운 삶은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로움과 깨끗한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하나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이제 삼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구원자로 삼았어요.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말은 주여 주여 해요. 또 은사도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여정을 걷다가 주님을 배웁진 않아요. 그냥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즐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요. 그래 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이 땅에 환란이 닥치도 주님을 떠나고 또한 주님의 심판 때가 될 때에 주님의 엄정한 심판 속에 놓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주님을 믿었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길 속에 또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악행 속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추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형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천사도 판단할 것인데 그런 악한 자들을 판단치 않느냐. 외인들 불신자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교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가지고 쫓아내고 추방할 사람 정리할 사람은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방당했다는 이야기는 불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불신자로 인준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는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받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내라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받아주어라는 것이,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타락했고 실제로 주님을 등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사의 역사 속에서는 핍박이 있는 시대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가 핍박 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hin도를 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지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흐려버리고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도 마지막 초대교회의 거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살아 계실 때에 그때의 교회들인데 그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는 기껏해야 2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2교회고 나머지는 칭찬 받고 조금 칭찬 그 다음에 많은 책망 혹은 전반적인 책망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사실은 또한
이 초대교회 이 여정 속에서 있는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지요. 믿은 교회들인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시냐 그러면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는 경고가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그들이 왜 주님의 토하여 내쳐버릴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과 어그러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저는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똥오줌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와 젖을 먹이고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대학교,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구실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지 저 아프리카나 그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데서는 10살짜리도 돈을 벌러 가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삶에서는 10살짜리를 돈을 벌러 부모가 보내면 아동 학대가 돼가지고 고발 조치가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대한민국 사회 같으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저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처음부터 말씀도 모르는데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바로는 제시해서 이걸 내놔라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어린아이 신앙 이었을 때 주님께 떠나가고 마치는 사람은 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주님께서 유보하고 때를 기다려주는 그런 것은 별로 또 아닌 것 같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의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0장의 이런 34절부터 39절과의 연관성을 제가 짧게 다시 설명했지만 이 두 개를 많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데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명백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고요.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주님께 맞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 주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내가 안다고 저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상한 단어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생명책에서 어느 때 되면 하나님께 데드라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느 선까지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 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하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흐려져 가지고 이제 지워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거야. 아니 지워져요. 지워지고 흐려지고 없어져요.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을 한번 믿고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목격합니다. 많이 목격해요.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이단들도 다 주로 이단들은요. 과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배경과 과정을 알면은 이 배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배교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배교가 없습니까? 신약 성경의 후반전의 전반적인 주제가 배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봐보세요. 10장에서도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뭐 하는 사람이요? 견디는 사람. 못 견디는 사람은 뭐예요? 부인하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사람, 핍박을 못 견디는 사람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견디면서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유효하게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지만이 그 구원 얻는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지만 정말로 견디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대놓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것도 부인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이 34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누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아가니까 누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달라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죠. 이런 사람도 주님과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 39절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단 말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야, 너희가 이런 일 안 해도 상 줄게. 인본적인 사랑으로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 상 줄게. 원하는 상이 뭐야? 밥상이야? 책상이야? 무슨 상을 원해? 상 다 가져가. 개근상이야? 장려상이야? 대상이야? 특상이야? 원하는 상이 뭐야? 다 가져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지 아무나에게 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는 아무에게나 그런 상이 임하도록 막 기도해요. 상이란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에 속한 것들이죠.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개에게, 누구누구 국가에, 누구누구 민족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복을, 가장 놀라운 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게 되겠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될 겁니다. 상이란 개념 안에 선물의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성령 충만도 가장 놀라운 이 상이 될 거죠. 여기서 그래서 상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이 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지만은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했다 해서 그에 대한 보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의 개념에 가까운 단어가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다 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게 의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이 이방 아람 장군 나암만이 계집종을 통해 들었어요. 문둥병자가.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많은 선물과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왕은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습니까? 실제로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 선지자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참된 선지자로 보는 것이 조금 있고 진실로는 안 그러고 이런 게 짬뽕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시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무수히 많은 문둥병자가 고쳐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방 사람 나만 한 문둥병자만 고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게 선지자의 상에 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서 와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가 말해요.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때 이것 때문에 정말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잘 조언을 받아서 그래서 더 어려운 것도 할 텐데 왜 그 정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얼른 가서 하시오. 장군님 조언을 잘 들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다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상.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인가요? 그를 영접을 해요. 그리고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 집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자식이 생기죠.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죽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것이. 그게 다 선지자의 상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의 사례를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렇게 떡을 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상을 받아서 때로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밀가루 이런 게 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이 선지자를 선지자 대접할 때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을 의인으로 이 대접할 때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결단코 그 사람이 잃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상을 얻으려면 그러려면 40절부터 42절까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앞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이 사도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를. 주님의 종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몸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속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 또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길과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할런지 또한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 그 아비나 어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한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람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사람이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판명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터인즉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통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다시금 상실되는 것을 알진데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